자, 여러분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시작. 나는 저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되어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받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장사된 지 지 사흘 사흘 만에 만에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교제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용서받는 것과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곡으로 나의 가는 길 찬양 드릴게요.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부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자, 우리 다음 곡으로 선하신 목자 이 찬양도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로 박진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학교나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을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악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웃을 돕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학교 생활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각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벌써 장마철이 왔는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세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위험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심어져서 1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시간 주일 예배 나올 때에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다시금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펼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하은이는 성경 말씀이 이제 머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다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 절 한 절씩 말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또 한 주 잘 지냈어요? 이쪽은 내고 이쪽은 아니오고 왜 못 지냈어요? 못 지낸 분들은 그러게요. 그냥 졸려요. 오늘 또 날씨가 또 이렇게 너무 습하고 또 그래가지고 더 힘들죠. 내일부터 또 비 온대요. 우리 그래도 그 안에서도 오늘 우리 귀하게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여러분? 네, 오케이. 자, 좋아요. 우리 먼저 앞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뭐예요, 이거?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찾아볼래요? 뭐뭐 있냐면 여기 안에 고무장갑이랑 우리나라 그 지도가 있대. 그리고 빛, 물고기, 로켓. 계산 여기 있어. 맞아요. 문에 있어. 문에. 한번 봐봐. 해봐. 여기 문에 있다. 여기. 앞에 찾아봐봐. 빨리 찾아. 빨리. 어디? 그럼 뒤에 사람이 안 보이는데. 오케이, 거기 있어. 장갑. 물고기? 근데 너네가 지금 가려서 답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요. 이제 찾은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요. 찾은 사람 들어가. 오케이. 물고기 여기 위에 있어. 장갑. 자, 이제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로켓 여기 있다. 다 찾았다. 자, 아까 찾은 답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요. 여기 답들이 여기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 양말이 있었고, 여기 보면 물고기 있었고, 여기 고무장갑 있고, 여기 지도 있었고, 이거 뭐예요, 이거? 빛. 이거 뭐예요, 이거? 계산기. 여기 옆에 뭐예요? 로켓. 이렇게 있었어요. 에? 여기 이따가 한번 봐봐. 하원아, 알았지? 자, 우리 숨은 그림 찾기 지금 갑자기 왜 했을까요, 여러분? 눈이 좋아지라고? 숨은 그림 찾기 왜 했을까요, 여러분? 잠 깨라고요? 잠 깨는 것도 있고, 자, 우리 이따가 우리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에? 알겠어요?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봤어요? 자,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 누구? 지난주에. 네. 10가지 재앙 지지난주인데 10번째 재앙. 그게 뭐였어요? 10번째 재앙. 뭐야? 그게 무슨 날이라고 했어? 무슨 날이라고? 맞아, 6월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어요? 어디에 봤어요? 지난주? 6월절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갖는 의미가 뭐였어요? 맞아. 뭘로? 피, 양의 피. 양의 피가 누구를 의미했어요?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넘어가고 죄에서 넘어갔어요. 또 두 번째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나? 다인이. 뭐라고? 다인아? 백성이. 백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너무 집중하지 말까? 딴 데 봐요. 딴 데 봐. 뭐라고? 오케이, 이따가 한번 다시 얘기해줘요. 두 번째 뜻이 뭐였냐면 봄이 얘기해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뜻이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6월절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뜻을 6월절은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근데 지난주 말씀인데 벌써 까먹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6월절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집중.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 뒤에 밴드에 2명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랑 서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노예였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였어요. 근데 유월절 사건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도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야 돼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민우야, 뭐라고? 뭘 허락하시기 위해서라고? 민우 한 번 더 걸려. 뭘 허락하시기 위해서?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가난한 땅? 누가 가난한 땅이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뭘까요? 아니,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 뭐라고? 맞아요. 홍해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또 그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을까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옆에도 다 바다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안전하게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그 바다를 지나가자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군대들은 쫓아왔어요. 그 바다를 쫓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다를 다 닫아서 쓸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홍해 이야기 되게 잘 알고 있네요. 잘 알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식은 좀 먹게요,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실 홍해 쪽으로 안 가도 길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가까운 길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대요, 안 했대요? 인도하지 않았대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보면 이쪽, 여기가 라암셋이라는 곳이에요. 라암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있었던 곳이에요. 저기, 여기가 라암셋.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 라암셋이고 여기가 홍해 바다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갔다 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한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와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아래로 내려서 홍해 바다를 거쳐서 가게 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다 맞아요. 자,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얘기한 것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말씀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었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들었었습니다. 자,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보았던 오늘 본문 홍해 말씀, 홍해 사건,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계속 선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살펴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포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다를 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다 가를 수 있어요? 우린 바다를 가르지 못해요. 우리는 그 바다의 깊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바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다 그 깊숙이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다스리셔요. 그 바다를 다스리셔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신다고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선포하심을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선포는 앞으로도 또 계속 들어볼 거니까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둘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 홍해 바다로 이끈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끈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먼저 들려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간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했다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다고요. 그러한 전쟁과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고, 애굽에서의 삶이 더 행복했다고 외치면서 지금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작업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애굽에 남아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더 좋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막상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 눈앞에 힘든 것들이 닥쳐오니까 마치 예전에 살았던 것이 더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 애굽 군대들이 몇 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온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뭐라고, 서빈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다 물로 덮어버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한 명도 남지 않게 다 죽여버렸다고요. 여러분, 한 나라에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아예 없어요. 그럼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더 이상 이제 강대해지지 못한다고요. 더 이상 강한 나라로 남아있지 못한다고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신 사건인과 동시에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담고 있는 의미예요.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 이러한 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홍해 바다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자,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떠한 반응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면서 지금 여기서 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 훨씬 나았겠다. 그렇게 지금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을 표출하고 있어. 듣고 있었어요, 가온아? 마지막만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죽기 싫은 거 다 맞는 이유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심지어 그들은 목격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모두 다 친 그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목격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들을 했어요? 3가지 언약. 뭐였어요, 여러분?
땅, 민족, 복.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사람들보다, 애굽의 군대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며 그런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믿음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너무 어리석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앞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세상과 타협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즐거운 길로 우린 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우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고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어리석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 없다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애국 사람들한테 죽는데? 자,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하나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늘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늘 구원하실 것이다.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행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바다와 같이, 또 외국 군대와 같이 어려운 장애물들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울다 지치는 날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로 남아있는 게 좋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때로는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찾아왔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왔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질지 알았을까요? 그 바다가 갈라질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무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싸우고 계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어떤 가진 것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 그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생각보다 나의 능력보다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귀한 사랑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을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날마다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엉엉거리네요. 자, 우리 10시 1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는 12시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네이버 폼으로 성경학교 신청받고 있는데 어제까지 18명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죠? 깜빡했구나. 그래, 깜빡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꼭 말씀하셔서 네이버 폼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선생님들이 조편성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폼 주소로 핸드폰으로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거기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신청자 뭐 이름 아마 이런 게 쓰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작성해서 나중에 저장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저장 안 하면 또 저장이 안 돼서 신청이 안 되니까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 주일입니다. 맥주 맥주 보리맥 추수할 때 추. 우리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6월 달이 이제 끝나가요. 그래서 우리 상반기 동안 감사했던 거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돌이켜 보면 다 주님의 은혜이거든요. 한번 돌이켜 보면서 감사헌금 준비해 오시면 되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헌금 봉투 뒤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꼭 아이들 명수에 맞춰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갈게. 기다려. 우리 사랑스러운 사연. 그다음 우리 시연이가 권시연 친구가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필리핀에서 왔다고 했죠. 거기서 있다가 이제 한 달 동안 우리랑 또 같이 있을 거래요. 우리 시연이 한번 일어나 볼까? 우리 박수로 박수. 우리 한 달 동안 잘 지내 봅시다. 시연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언니는 이제 중등부로 가고 시연이가. 자, 이제 공과 우리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공과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